마태복음 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일하는 곳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많은 영세민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똑같아요. 전 남대문이나 이쪽 구로 쪽에 가면 새벽에 일감을 구하려고, 일터에 나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새벽 일터에 일할 곳이 있나 해서 한번 나가본 적 있어요. 한 며칠 일했는데, 하여튼 먼저 나간 사람이 순번대로 그 현장에서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서 그냥 하루를 그냥 일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또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구나. 또 가서 그 하는 일은 좀 막노동입니다. 아무 기술이 없다 보니까 벽돌 날르고 지게지고, 그래서 하루 일하면 한 3일씩 쉬고 그랬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해보면서 많이 좀 느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도 바로 그런 경우예요.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천국의 비유로다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니. 천국을 성경에서 말할 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천국, 그리고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천국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운동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하는 것으로, 일하는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고 품꾼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천국은 노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일할 고용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천국, 교회 일하라고 부르신 곳이에요.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할 일 없어 노는 거, 일 없는 거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독한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여러분 아침에 나가서요, 갈 데가 있다는 게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평생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건강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 할 일이 뭡니까? 네?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할 일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거 평생 하실 일이에요. 응? 여러분 오늘 교회 안 다니셨으면 여기 안 오고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예? 아무 낙 없이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텔레비 앞에. 거기다 좀 움직인다면 경로당 가서,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 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건강한 거,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경기 파탄으로 기업이 어려워져 보니까 한때는 명퇴, 조퇴, 억퇴가 유행했잖아요. 명퇴, 명예퇴직, 조기퇴직, 억지로 퇴직시키는 거.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비하면은 어머니들의 권위는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들은 점점 꼬리를 내리고 어머니들은 점점 그 지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깨울 때 아버지가 깨우면 안 일어난다. 엄마가 빨리 일어나라야 애들이 벌떡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정 실업자가 많고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또 일자리가 많아져야 돼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힘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고학력자 힘든 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든 일을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세대는 그런 거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막노동판 가서 뭐 다 일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녀 세대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으로다가 집에 머물러 있는 인원이 그때 한 8만 명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과 하여튼 엄청 많아요. 집에 놀고 있는 청년 백수들이 고학력자들 엄청 많이 지금 놀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뭔가를 좀 하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배운 게 있고 함부로 어디 가서 또 자존심이 상해서 일도 안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포도원을 세워놓고 일꾼을 계속 부르고 계세요. 조건 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부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조건 없는 부름 때문에 바로 포도원에 일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나와요. 주인은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러니까 여기 데나리온은 당시 은전의 명칭이고 장정, 하루 품삯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부른 거예요. 주인과 부름받은 품꾼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불변하고 절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잘 살펴보면 부름받은 품꾼의 의지 조건이 아닙니다. 주인의 절대적인 의지예요. 주인이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품꾼은 뭐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영적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계약에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 약속이 없다면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 신약 구약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품꾼과 약속을 하고 이제 아침부터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요. 자, 3절 4절을 읽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포도원 품꾼은 언제 부르느냐 하면은 제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6시입니다. 그러니까 품꾼들을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는 시간이 각각 달라요. 제3시 9시입니다. 우리가 여름이면 9시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때 또 들여보내요. 그리고 3절에 장터 품꾼들의 인력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집해 있는 곳으로서 이곳에서 부름받은 자와 부름받지 못한 자가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가라 한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하게 주리라 한 거는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고 적당한 양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속적으로 포도원에 들어가라는데 시간 차이가 있어요. 자, 5절 7절 또 있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제6시는 12시입니다. 9시는 3시, 11시는 오후 5시. 그러니까 시간 제한 없이 고용하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구별 없이 아무 때나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간대별로 부르게 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해석이 참 여러 가지로 나와요. 처음 원자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 사람들이다. 제3시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제6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 9시 모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11시 그리스도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그런 시간을 구분한 사람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크레크라는 이 학자는 먼저 온 자는 유대인이고 나중 온 자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레우스라는 그 견해에는 먼저 온 자는 구약 성도, 후에 온 자는 바로 그리스도 제자를 봅니다. 네, 우리 한신교회 담임을 했던 돌아가셨지만 이준표 목사님은 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른 아침 유아 때 부름을 받은 자들로 보았어요. 그리고 오전 9시는 소년 시절, 12시는 인생의 반을 헤매다가 중년기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보았고, 오후 3시는 인생의 장성기를 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5시 인생 황혼기에 부른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몇 시에 부름받았습니까? 네? 몇 시에? 이른 아침 유아 때, 소년 시절 9시, 중년기 12시, 인생의 장성기 3시, 황혼기 5시. 제가 보기에는 황혼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최소한 다 중년기 때는 부름받은 것 같아요. 12시, 인생의 반은 세상에서 허비하다가 그 12시가 넘어서 중년기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요, 나이를 묻지 않는 겁니다. 시간도 묻지 않고요, 건강이나 재능도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이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들의 대답은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축복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블란선 루소라는 사람은 인생은 2번 산다, 2번 태어난다고 얘기했어요. 한 번은 살기 위해 태어나고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그런데 세상에는 때가 늦는 법이 있고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일에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내가 나이가 먹고 해서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다 할 수 있고요,
내가 또 몸으로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게 없어요.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을 오후 5시까지 해서 다 들여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날이 저물었을 때 주인이 청지기에게 참 재밌는 명령을 내려요. 자, 8절에 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일을 마친 후 품삯을 주는데 먼저 온 자들을 주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줍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일은 6시에 끝났으니까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자, 9절로 12절을 자 다시 있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토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청지기가 품삯 주기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온 사람 한 데나리온에 주니까 이제 일찍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에게는요 기대치가 있었어요. 1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우리는 좀 더 주겠구나. 제3시에 들어간 사람은요 9시간 일한 겁니다. 6시에 들어간 사람 6시간 일하고 9시에 들어간 사람 3시간을 일했으니까 어때요? 기대할 만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부터 일찍 가서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맡으면 우리는 좀 더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을 바꿔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에 섭섭하기 시작하고 이제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불평한 말이 12절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토일을 견뎌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일하는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힘써 노력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중 들어온 사람들은 종일토록 기다려도 일자리가 없는데 해가 지는데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오늘 일을 못하면 생활비가 없어서 곤란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일자리를 구한 겁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인에게 충성한 겁니다. 누가 나를 써준다는 거. 여러분,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 그런데 누가 나를 써준다. 그러니까 그걸 감사해서 힘을 다해 충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포도원의 더러운 일과 힘들고 어려운 일 다 한 겁니다.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점심 잘 나가요. 충성했더니 이 사람이 첫째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의 품꾼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한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만 가면은 내가 약속한 거는 받는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은 수고와 토일을 견딘 우리라고 했는데 늦게 온 사람들은 이 소리가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일을 하면 수고와 토일을 모르겠습니까? 졸뚱살뚱 열심히 일하면 수고와 토일 모릅니다. 적당히 농땡이 치고 수고, 토일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다.
이 말은 자신들이 또 받을 자격, 받을 수 있는 자격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공로자의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다. 공로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결국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를 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몰라주더니 섭섭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께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에 상당한 대접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한 성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성도들의 맨 뒷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훈장처럼 잘한다는 것을 달고 나오는 가운데 그만은 유별났어요. 그대는 무엇을 하였느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주여 잘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일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생애를 바쳤던 리빙스턴은 천국에 관련된 바 없이는 내게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나는 아무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일평생 아프리카에서 희생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나는 단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한 몸으로 좋은 일을 하게 하셨고 마음의 평화를 주셨고 이후에 올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맑은 소망으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런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한다면 우리가 일하면서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왜 불평이 일어나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타인과 비교하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하고 주인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와 주인과의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나 혼자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가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조금 일하고 자기와 똑같이 대우를 받으니까 비교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죄성은요 자꾸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평. 왜 공평하게 대해주지 않냐? 불공평하다는 거. 이 불공평은 자기 기준입니다. 주인의 뜻에서 보면 주인은 공평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타인과 비교하여 형제를 원망하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대화하는 주인까지도 나쁜 주인으로 오해하고 죄를 범하는 차례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자신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 나에게 없고 나에게 있는 거 그 사람에게 없고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것만 작게 보고 다른 사람 거 크게 보면 자꾸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그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이든 또 세상 일이든 잘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칭찬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느냐.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불렀을 때 너는 나를 선하다 여겼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이 말 속에는요 상당히 준엄한 책망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한 대로 그대로 주는데 왜 처음 일 시켜줄 때는 그렇게 좋게 보다가 끝에 가서 약속대로 다 했는데 왜 나를 또 악하게 보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 즉 구원이 큰 줄을 모르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간섭했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절대로 복종하지 않았어요. 선한 일을 악하게 본 겁니다. 자, 13절을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먼저 온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약속대로 한 거다. 약속대로 했는데 왜 잘못을 없는데 왜 그들은 불평하느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천국 특별 노동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임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를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 똑같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똑같은 거예요. 먼저 믿었으니까 더 구원의 은총이 더 먼저다.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만큼은요 먼저 믿나 나중 믿나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이 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중은 사람에게 한 단에 주는 것 주인의 뜻이고 자기 것 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악하게 보는 것을 자기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이 그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구속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 공로를 세워 욕심을 부려 하나님 일에 원망하고 하나님 주권 행사에 복종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다 악하게 본 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의식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잘못된 비교의식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품꾼들이 가져야 할 의식, 비교의식도 경쟁의식도 아닙니다. 동업자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정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잘못된 공동의식을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내가 마땅히 특별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 금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제자들의 잘못된 흥정의식을 바로 깨우쳐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으니 내게 돌아오는 게 뭡니까? 이런 부분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잘못된 동역자의식 이런 부분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주인을 원망하는 자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른 것을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은요 1차적으로 동료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운명을 같이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동역자 의식이 강할 때 교회는요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동역자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야 거기서
화목한 모습, 사랑의 모습이 보이고 한 공동체로다가 이렇게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따로따로 아닙니다.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게 16절입니다. 자, 16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들인데 지금 나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온 나중 온 자가 먼저 온 자의 한 몫인 데나리온을 받으면 먼저 온 자 역시 나중 온 자 몫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나중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그리고 교회는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천국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온 자도 사랑하시고 나중 온 자도 사랑하십니다. 똑같은. 교회 먼저 들어왔다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뽐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마음속에 누가 높으냐 교만이 들어왔었어요.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보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착각하지 말아라. 천국의 질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르쳐줍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먼저 믿고 왔다고 해서 혹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특수한 자리에 영광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텃세가 심하면 초신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다 떠납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누가 와도 다 품고 맞이해 줘야 돼요. 교회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큰 자나 작은 자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귀한 자들입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에 대한 경고로 나타나 있어요. 그들은요,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선민, 그 명예 특권만 생각했지 의무는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이런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나중된 자가 앞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선민이냐? 그것만 택하고 의무는 다 하지 않아. 아무리 먼저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는 나중 온 자보다 못할 거다. 하나님 앞에는 시간적 순서가 없습니다. 유아 때 믿은 자나 소년 때 믿은 자나 청년 때 장년 때 믿은 자나 노년 때 믿은 자나 다 소중한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된 자에게만은 하나님 은혜, 여러분 그건 정말로 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늦게 예수 믿은 거, 젊은 날에 믿지 못하고 늦게라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그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동일하게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거, 그거 감사해서 더 열심을 내야 돼요.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세요. 어느 때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이고 아무든지 들어와 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꾼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합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면 16절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앞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포도원의 두 종류, 의무적 일꾼, 시간만 보내면 되고 바로 하루 품값 한 데나리온만 받는 일꾼. 하지만 또 하나 일꾼은 최선을 다한 일꾼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 바로 우리는 먼저 불름 받았던, 늦게 부를 받았던, 시간만 때우는, 시간만 가는 그런 의미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이 크든 작든 우리는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라. 그거를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내가 받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주의 일에 열심을 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더 칭찬받고 상급받는, 면류가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